오늘 디모데전서 5장 말씀 속에는 특별히 목회, 교회 속의 질서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4장에서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5장에서는 목회 행정 그리고 목회자의 태도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속의 목회 행정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교회는 물론 설교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행정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관리도 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해야 될 일인데 오늘 디모데전서 5장에서는 목회 행정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 믿음의 아들이요 믿음의 후배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디모데는 연소의 나이가 좀 어렸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린 디모데에게 지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올바르게 대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교회 내 질서를 지킬 것을 권고합니다. 어쨌든 교회 내 질서가 뭐냐면 국가도 보세요 여러분. 군대는 철저하게 질서입니다. 군대는 상하 질서죠. 아랫사람과 윗사람의 질서가 있는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평행적인 질서입니다. 늘 오늘 새벽에도 말하고 그렇지만 목사라고 해서 높은 것이 아니라 목사, 장로, 권사, 다도까지 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하 구조가 아니라 세상의 군대는 혹은 직장은 상하 구조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평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구석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질서가 깨지면 다 깨지는 겁니다. 특별히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거든요. 나이가 어리니까 오랫동안 살았던 사도 바울이 목회에서 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너는 이렇게 교회 속의 행정, 교회 속에 특히 남들에게 대할 때는 이렇게 대해야 한다 하면서 오늘 몇 가지를 쭉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편애하지 않은 적이 없어. 누구나 다 똑같이 사랑하셨지. 너는 키가 크니까 사랑하고 넌 키 작으니까 내가 미워하고 넌 이쁘니까 이뻐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너 편해서 안 된다. 오늘 여러 명 나오는데 편해서 안 돼.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 이게 뭐예요? 또 늙었다고 무시하지 말고 젊었다고 그들을 더 칭찬하지도 말고 하면서 편애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편애는 모든 것을 깨트리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식을 둘 이상 키워 요새 하나씩 낳습니다만 자식이 둘인 사람은 보면요 똑같은 자식인데 더 이쁜 사람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집사님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말은 안 하지만 그러나 똑같은 내 새끼죠. 똑같은 내 새끼인데도 특별히 더 이쁜 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쁜 것이 밖으로 표현되기 시작하면 뭐예요? 가정이 큰 환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로 야곱이 편애했어요. 그렇게 아들이 많은데 특별히 자기 요셉만 특별하게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또 항상 집에서 있게 해 만들고 형들은 나가서 너 일해 하면서 다 내쫓아버리고 했더니 결국엔 뭐 됐냐면 결국엔 그 가정에 큰 환란이 오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아버지가 편애하는데 와서 그 요셉이 하는 꼴을 보니까 더 안 되겠네. 뭐 툭하면 무슨 영적인 꿈을 꿨다는 하는데 안 되겠네 해서 결국 그 가정이 깨지잖아요. 그런 일은 성경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편애는 안 됩니다. 똑같이 교인이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똑같이 예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나 그것을 밖으로 편애하기 시작하면 뭐가 돼요? 편애가 돼요. 주일학교도 마찬가지, 중고도 마찬가지 더 이쁜 놈이 있고 더 잘하는 놈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표현하기 시작해서 그 사람에 더 관심을 주면 반드시 이 모임은 깨져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너 절대로 편해서 안 된다. 왜?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 인생을 즐겨 산 연수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너 절대로 목회는 편애하면 안 된다. 우리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또 바울은 사람들을 전부 다 일률적으로 볼 수 없다. 나이 든 사람, 나이 젊은 사람, 또 남편이 있는 사람, 남편 없는 사람, 이 사람들 모두가 일률적으로 대할 수가 없어 하면서 너는 너희가 일률적으로 대할 수 없는 것을 알아서 네가 대처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이를테면 몇 가지 예를 들죠. 교회 속의 노인과 젊은이를 대하는 것을 봐라 하면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 말씀 보시죠.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고나되 아버지에게도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해서 오늘 지금 남녀노소 좀 구분하잖아요. 자, 연로하신 분, 여기 늙은이 했는데 연로하신 분이죠. 교회에서 늙은이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자, 노인들은 어떻게 대하냐면 노인들은 내가 부모를 대하듯이 대해야 한다. 부모 대하듯이. 여기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 하는 이야기 보면 여러분 저도 했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 보면은 왜 이렇게 흘리는 거야? 내 나이가 들면 흘리더라고. 스스로 여러분 저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먹으면서 좀 흘리나? 그건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 옛날에는 앞에 안 가려도 잘 했는데 꼭 먹고 나면 어디 뭐가 이렇게 튀었다. 그 사람은 조금 좀 맛이 가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러면 어때요? 자,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흘리는 거야? 여러분, 오늘 꾸짖지 말라. 얘기는 뭐예요?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생활 속에 부주의하거나 실수가 많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암시하는 거죠. 노인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조금 실수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조금 부주의하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꾸짖지 말아라. 얘기입니다. 여기 꾸짖는다 하는 단어를 해석해보면요. 문자적으로 본다면 때린다 혹은 주먹으로 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꾸짖다는 것은 뭐예요? 말로 심하게 책망한다. 말로 심하게 징계한다는 뜻이에요. 자, 노인이 실수했습니다. 근데 어때요? 말로 지나치게 그 사람에게 어떤 핍박을 주거나 말로 지나치게 그 사람을 꾸짖지 마라. 오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누구처럼? 네 부모처럼 대해라. 이렇게 말해요. 부모처럼 대해라. 하기야 뭐 부모도 막대하니까. 근데 오늘 늙은이에 대해서 연로한 자에 대해서 남자는 아버지처럼 대하라. 또 늙은 여자는 어머니처럼 대하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늘 꾸짖거나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마 바울도 역시 젊었을 때 그랬을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노인 되면 실수도 많아. 그러니까 부모님이 혹시 실수했다 하도 책망하지 않는 것처럼 좀 부드럽게 권면을 해라. 우리 이렇게 말하죠. 또 교회 안에 나이 든 늙은 여자들이 있으면 디모데 어머니가 유니게 대한 것처럼 그들의 신앙의 어머니처럼 되라. 자, 디모데는 바울이 말하잖아요. 앞에서 네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교회 감독이 되고 어린 나이에 이렇게 쓰임받은 것은 내 믿음이 아니야. 내 속에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이 있어 하는 것처럼 너를 그렇게 키워준 할머니, 너를 이렇게 신앙으로 키워준 어머니를 생각하듯이 바로 그 어르신들을 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오히려 따뜻하게들 대해줘라.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대하지 마라. 우린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막대하는 경우 많이 봅니다. 조금 노인들이 나이들이 좀 많아지고 조금 목사가 좀 힘이 세지고 그러면 어때요? 그냥 교인들을 막대합니다. 무슨 하인 부리듯이 막대하려고 그러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오늘 너는 나이 드신 분들은 너희 부모처럼, 또 젊은 사람들은 네 형제처럼, 또 젊은 여자는 서로 정조를 지켜가면서 깨끗한 자매처럼 지내라. 오늘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목회하면은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근데 4절부터 3절부터 보면은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우리 그 당시에는 교회에서 과부들을 다 공개했습니다. 과부들을 전부 다 어때요? 과부들을 전부 다 거의 생활비를 다 대줬어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과부들을 다 할 수 없으니까 과부를 거의 세 군데, 오늘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초대교회마다 뭐냐면 과부 명부가 있었어요. 과부 명부를 해놓고 과부 명부에 써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항상 거의 책임을 듯이 구제 헌금을 하듯이 항상 그들에게 생활비 일부를 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분되는가? 오늘 3절에 보니까 참과부. 자, 참과부는 누구냐? 자, 참과부 밑에 이제 9절부터 나오는데요. 자, 9절.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않냐. 그래서 최소한도 60은 돼야 한다. 참 과부로서 명부에 올려서 교회가 돌봐줄 사람은 그 당시 나이로 60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그 당시 60이니까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또 나이가 한두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나이가 좀 드신 분이야 한다. 이런 뜻이겠죠. 또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두 번째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사별하거나 이런 사람들이죠. 세 번째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 할 것이어서 믿음의 선한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다. 그냥 어느 날 과부됐다고 해서 무조건 교회가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한 사람을 과부의 명부에 올려라. 조건이 나이는 60 정도 돼야 되고, 두 번째 한 남편의 아내여야 되고, 세 번째 뭔가 믿음의 선한 행실을 했던 경험이 있던 사람, 그런 사람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오늘 몇 가지를 쭉 말씀하고 있죠. 또 5절에 보니까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여로 항상 간구와 기도하거냐 해서 참 과부가 누구냐? 앞에 지금 밑에 말한 거 이어서 보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주여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조건이 되는 사람, 한 60세 이상 60세 정도 되는 사람에다가 한 남편의 아내요,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는 헌신하는 사람이요, 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요, 또 자기를 돌볼 친척이나 혹은 자식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존대해 줘야 한다. 왜? 어디 가도 이 사람들은 가서 기댈 데가 없어. 자식도 없고 기댈 데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교회가 존대해 주어서 이들은 돌봐줘야 한다 하면서 오늘 참 과부다 해서 과부의 종류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참 과부가 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참 과부에 대해서는 명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름을 적어놓고 그들에게 매월 그들을 구제해놓은 일도 했습니다. 두 번째 또 어떤 과부가 있느냐? 4절 말씀 보시죠.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 두 번째 보니까 과부는 과부인데 자녀나 손자가 있다. 이 사람은 교회가 그 사람을 도울 것이 아니라 그 자녀나 혹은 손자가 그들이 부모를 잘 섬기는 일을 가르쳐서 그들이 직접 부모나 자식이나 혹은 손자가 그 과부를 섬기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다 책임질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켜서 그들의 신앙으로서 자기 할머니나 자기 어머니를 돌보게끔 해라. 이렇게 말하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전혀 표시가 없으니까. 자, 세 번째. 그래도 날씨가 추우니까 좀 나아요. 조는 사람이 좀 별로 없네. 더 줬으면 좋겠다, 그냥. 추우면 자다가도 막 벌떡 들면 더 줬으면 좋겠다. 자, 세 번째 보니까 또 하나의 과부가 나오고 있는데, 자, 11절 말씀.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오늘 세 번째 젊은 과부들이 있다. 젊은 과부는 가능하면 시집가라 이게. 가면 시집가라. 왜? 젊은 과부가 시집 안 가고 가만히 있으면 교회가 도와지면 그냥 다 먹고 살 수 있으면 어때요? 믿음을 저버리고 어때요? 가서 게으름을 떨어. 왜? 일 안 해도 교회가 다 돌봐주면 이 사람은 요새 뭐 사회복지가 잘 되니까 어때요? 젊은 사람도 일 안 하잖아요. 왜? 최소한도 나라 정부에서 이것도 해주는 게 많으니까 어떤 사람도 아주 그걸 또 연구해가지고 잘 또 아주 타먹는지 또 일해도 못 받을 만큼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런 쪽에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뭐 제가 신방들 가보면요, 특별히 이 작은 병원 하시는 우리 교인들 보면 아주 갈 때마다 기도 제목이 뭐냐면 간호원이에요, 간호원. 왜 간호원이 그만둘까봐 벌벌 떨어. 왜? 하도 이직률이 많으니까 조금만 좀 다니다가 어때요? 이제 좀 가서 정부에서 뭐 좀 받을만 하면 다 그만둬 버리고 받아갖고 또 어디 놀러 가버리고 또 돈 떨어지면 나타나가지고 또 몇 달 다니다가 또 그만둬. 이게 반복되고 가서 보니까 거의 거기도 인간시장 같더라고요. 학원, 거기도 인간시장 같아요.
난 옛날에 교회만 그런 줄 알았는데 교회가 아니라 학원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더라고요. 왜? 어떻게 그대로 어때요? 조금이라고도 많이 버는 걸 배웠거든요. 오늘 젊은 가부는 교회에서 그들은 도와주지 마라. 왜? 차라리 시집가서 아이 낳고 시집가서 사는 것이 훨씬 낫다 해서 14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저에게 비방의 길을 조금 더 주지 않는 것이 낫다. 왜? 그들이 만약에 교회가 돌봐져서 그들이 일하지도 아니하고 살게 되면 뭐 하는가 하면은 13절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 쓸데없이 온 집안 다니면서 왜? 먹고 살만하니까 그냥 다 주니까 어디에 온 동네 다니면서 온 교인네 집 다니면서 할렐루야 하고 들어가서 별짓 다 하니까 아예 그런 사람은 시집가는 게 낫다 하면서 젊은 과부는 교회에서 절대로 고용하지 마라. 또 11절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는다. 무슨 얘기냐면 젊은 과부가 말합니다. 난 평생 시집 안 갈 거예요. 난 평생 하나님만 섬기고 살 겁니다. 이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명부에다 올려놓고 그럼 이 사람은 교회가 책임을 져줘야지 했는데 그러나 그렇게 다 나름대로 자기가 얘기했다 할지라도 좋은 남자 생기면 뭐 한다? 시집 가버린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무슨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겁니다 했지만 막상 보면 좋은 사람은 다 시집 가버려. 그러니까 처음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정죄받는 일이니까 아예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오늘 참 과부를 세 종류로 구분하면서 너희가 참 과부 정말 우리가 도와야 될 과부라면 그 과부를 정말 교회가 존대해줘야 한다 하면서 오늘 말합니다. 자, 늙은이는 꾸짖지 말아야 한다. 왜? 아직까지 디모데는 나이가 연소해요. 바울은 이미 지금 디모데 전설 쓸 때면 마지막 인생 거의 정말 마지막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없이 인생을 살아본 선배로서 인생 선배로서 믿음 선배로서 목회 선배로서 넌 아직 어리니까 잘 모르지만 그냥 어르신들 꾸짖지 마라. 그리고 나이 드신 그 여자 어르신들은 네 어머니처럼 섬겨. 네 어머니 때문에 네가 이만큼 성장했잖아.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형제처럼 대해야 될 것이고 젊은 여자의 관계는 깨끗함으로 자매야 되셔야 돼. 그리고 교회 속에 있는 과부는 네가 잘 구분해가지고 참 과부는 교회가 돌봐줘야 돼 하면서 오늘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기 얘기는 뭐냐면 오늘 목회 행정입니다. 목회 행정 쪽으로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나이가 어린 디모데에게 와서 누구나 와서 이야기하면 디모데는 경험이 없으니까 그 말을 다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누구나 다 똑같이 대해주면 목회는 그래서 나이가 있고 다 틀리기 때문에 안 돼 하면서 오늘 그의 지나간 과거 속의 자기의 경험을 오늘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어서 지금 17절부터는 잘 다스리는 장로는 이렇게 하면서 17절부터 25절까지는 지금 교회 속의 장로 혹은 목회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죠. 말씀 교독합니다.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어비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다 같이 이와 같이 선행도 밝게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특별히 17절부터 20절까지는 여기 장로 했는데 장로는 두 사람의 그 계통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와 또 치리한 장로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지금 뒤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사람에서 이거는 주로 목회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달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줄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지할 것이라 하면서 오늘 첫 번째, 우리 교회 속에 지금 목회자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교회 공동체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를 존중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매서 수고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우리가 존경해줘야 한다. 우리 이렇게 첫 번째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다시 18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르시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쌍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니 해서 두 번째 교회 공동체는 그 지도자, 그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 교회를 세울 때 가장 기본이 뭐냐면요, 교회 대표와 목사 나와서 지방회나 혹은 총회 앞에서 선서합니다. 뭐라고 선서하는가? 우리는 이분을 우리 목사님 모셔서 생활비를 책임지겠습니다는 그 교회 대표가 선서를 해요. 근데 전부 다 돼요. 그냥 순서에 이어서 하지 책임도 안 지면서 나서 뭐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고선 떠들고 있는데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책임을 진다고 했으면 책임을 지는 거죠. 자, 근데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 같지만, 자, 우리가 온전히 11조만 해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10가정만 있다면, 10가정이 11조만 하면 자기들과 똑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계산상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교회 10가정이 있다. 10가정이 10분의 1씩 내면은, 그러면 합하면 어떻게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목회자 가정 하나 똑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거죠. 교회가 10가정이 모여도 목회자 사례비를 못 준다는 것은 이건 교회 있는 자체가 약속을 어긴 거예요. 오늘 교회 공동체는 제일 시작할 때, 개척할 때, 창립할 때 조건이 뭐냐면 바로 세례교인이 몇 명 이상. 두 번째, 나와서 교회 대표와 그리고 목회자가 서로 악수하면서 뭘 하는가 하면 서로 선서합니다. 나는 이렇게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냐면 일하는 일꾼에게는 싹을 주는 거 마땅하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그 생활을 책임져 줘야 한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뭐 이제 그 이중직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이중직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가지고 어쨌든 생활이 안 되니까 나가서도 벌어서도 살아야 되는 거죠, 뭐. 근데 여러 가지, 근데 뭐 나오는 거 보면은 목회들이 꼭 이중직이라고 해서 나가서 무슨 다른 일보다도 하는 거 보면 그래도 다 복음적인 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나가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뭐 나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다 그것들이 대부분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쓰는 사람도 꽤 많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봐야 아무것도 안 되니까. 누가 자기 발로 오는 사람이 있나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는 뭐냐면 모든 목교회는 그 사람을 청빙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생활을 책임져 줘야 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19절 말씀 보면은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렵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장로에 대한 고발,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는 장로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목회자가 무엇을 실수하거나 목회자를 잘못했을 때는 고발을 합니다. 이 사람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 증인이 있어야 한다. 증인이나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냥 말로만 무성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낮에도 우리가 디도를 배웠잖아요. 예루살렘 총회에 사도 바울이 올라가면서 이방인의 증인으로 된 사람이 디도 아니에요? 그 디도를 데리고 올라가서 지금 할례 받지 않은 디도를 데리고 올라가서 있었던 사건을 증인으로 삼는 것처럼 반드시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이야기에 흔들거리지 말고 반드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요새 보니까 하도 거짓 뉴스가 많으니까 나오는 그 선전회잖아요. 이번에 무슨 약을 갖다가 먹으면 낫는데 그러니까 사실 확인한 것처럼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이야기하지 마라. 그리고 증인이 없으면 이야기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 지도자에 대해서 명예를 지켜줘야 한다. 반드시 증인 있는 이야기, 반드시 증거가 있는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은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20절 범죄한 자들나요. 그러나 사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하도록 해라. 그러면 목회도 잘못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그것을 공개적으로 쉬쉬하지만 공개적으로 무엇이 잘못되는가를 이야기해서 나머지 사람들도 그것을 들으면서 그 일을 하지 않도록 두려워하게 하라. 우리 이렇게 말하면서 5절로 10절의 말씀 속에서 바로 장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금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을 망신주거나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21절부터는 그럼 사역자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이냐. 2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사역자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이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언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경건하지 말며 해서 첫 번째 너는 절대로 이 편견을 갖고 보지 마라. 선입견을 갖고 보지 마라. 이 목회자에게 이르는 오늘 첫 번째 권고입니다. 자,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언명한다. 이건 명령형입니다. 너는 디모데야 반드시 넌 이렇게 해야 돼. 첫 번째 너는 편견이 없어야 한다. 어떤 성도에 대해서도 어떤 삶에 대해서도 편견을 갖지 말아라.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편견 스스로가 자기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편견하게 되면 어때요? 이 편견을 갖게 되면 그 사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니까 넌 절대로 편견을 갖지 말고 누구나 공평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22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안수를 해도 안수할 대상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6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에서 아론에게 말씀하기를 아론아 너는 내게 맡겨진 영혼 너는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만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족속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는데 너는 이스라엘에게 축복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어때요? 이스라엘 이 얘기는 뭐예요? 내게 맡겨진 이스라엘이 따로 있고 다른 사람이 맡겨진 이스라엘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능력교회의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능력교회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을 내가 받은 은혜로서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안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옆집에 가서 평강교회 가서 거기 가서 남의 교인들을 붙잡고 안수할 수 없습니다. 그건 목장이 틀린 거예요. 여기는 내 목장이지만 다른 목장까지 가서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흥회라든가 초청을 받았을 때는 가서는 내가 어때요? 그 담임 목사의 마음으로 안수하거나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 내 바운다리는 여기에요. 아무데나 가서 아무 사람을 붙잡고 아무 사람이 붙잡고 우리는 기도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원 가면 여러분 항상 그런 분이 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꼭 공짜로가 아니고 꼭 앞에 매점에서 기다렸다가 이렇게 무슨 주스나 하나 주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헌금을 꺼내놓고 기도해 주세요. 안 하고 옵니다. 왜? 거기는 내 바운더리가 아니야. 거기는 난 설교하면서 끝나지 거기서 원하지 않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교인들이 무슨 뭘 사줬고 뭘 먹였다고 해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니야. 왜? 그건 내 영역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바운더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아론아 너는 이스라엘에게 내게 맡긴 이스라엘에게 안수하는 것은 내게 맡긴 이스라엘이 따로 있는데 아무 데나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수를 경솔하게 하지 마라. 어느 사람은 보기만 하면 그냥 머리를 만져주는데 여러분 그거 남발하는 거 아니에요. 경솔히 안수하지 마라. 경솔히. 자, 아무에게나 네가 안수해야 될 사람이 있고 안 할 사람이 있는 거야. 네가 가야 될 집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집이 있는 거야. 네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해서 아무나 말합니다. 오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며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오늘 아무에게나 말한 것처럼 먼저 네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지, 아무나 다니면서 네가 할 일 밖에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주어진 자기의 사역이 있지 아무 사역이나 다 우리 사역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를 조금씩 쓰라는 것처럼 네 번째 뭐예요? 자기 건강관리도 해라는 거예요. 건강관리도 네가 해야 한다. 그래서 넌 몸이 약하니까 이제 지금까지 물만 마셨는데 위장과 너는 자주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도 된다. 건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거기다 또 빨간 줄 쳐놓고 포도주를 쓰라고?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잘 왔다 이럴 것 같은데, 여기서 포도주는 약을 말해요. 일종의 그 약으로 쓰라는 겁니다. 자, 24절,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면서 그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느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해서 선행의 삶을 네가 살아야 한다. 네가 남들에게 선행을 강조하기 전에 네가 먼저 선한 생활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죠 여러분. 오늘 5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전제했잖아요. 바울은 이미 거의 죽음 앞에 가는 사람이고 지금 디모데는 지금 막 연소하게 지금 목회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뜨거운 사명감도 있고 아무리 뭘 갖다 줘도 인생 경험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의 선배요, 신앙의 선배요, 인생 선배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벌써 교회에서 지금까지 목회한 것을 경험을 해서 지금 교회 속의 행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된다 하면서 늙은이는 꾸짖지 마라. 노인들은 너무 심하게 그렇게 말하지 마. 막대하려고 하지 마. 교인들 그러잖아요. 제가 어린 아이들까지라도 반말하지 마라. 주일학생한테도 절대로 목사님들 반말하지 마라. 왜? 그게 봐요. 그 영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알아. 뭐 툭하면 뭐 반말처럼 하는 거 아이들도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때요? 똑같이 아이들도 어때요? 다 영혼으로 대하면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막대하지 마라. 좀 목사가 좀 무슨 힘 좀 쓰고 그러면 그 교인들한테 막대하는 사람들 많이 보는데 그게 여러분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막대하지 마라. 교인들 없이 목사가 존재합니까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교인이 아무리 훌륭한 목사랄지라도 교인이 없으면 배볼 일 없는 거예요. 왜? 교인이 없는데 무슨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그러니까 교인을 막대하지 마라. 손님이 안 오는데 여러분 아무리 큰 음식을 식당 찾는 뭐예요? 손님이 안 오는데 오늘 늙은이를 꾸짖지 마라. 그리고 권하되 아버지처럼 네가 권해야 한다. 그리고 어머니는 네가 어머니처럼 당해야 돼요. 또 디모데는 스스로 자기 어머니가 믿음의 신앙 그 어머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머니를 네가 대해야 한다. 젊은 남자는 형제같이 대하고 젊은 여자는 깨끗함으로 사매가처럼 대해야 된다. 그리고 과부는 이렇게 구분해서 참 과부는 교회가 책임을 지고 연명부를 만들어서 그들은 생활을 책임져줘라. 그러나 자식이 있거나 손자가 있는 과부라면 그 자식과 손자를 잘 가르쳐서 그들이 그 어머니와 할머니를 섬기도록 해라. 그리고 젊은 과부라면 시집가라. 그래서 죄 안 짓는 게 낫다. 오히려 시집도 안 가고 교회에다가 나 앞으로 주님만이 살래요 하고 얘기해 놓고 좋은 남자 나타나면 가서 시집 가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봤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은 시집 보내는 게 좋겠다 하면서 오늘 교회가 구분해서 도승산 뭐냐면 참 과부는 교회가 돌봐줘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부터는 잘 다스리는 장로는 해서 오늘 뒤에 보니까 말씀과 가르침만 보면 목회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는 교인들이 존중해줘야 한다. 또 제 목회자는 일할 수 있도록 생활비 책임져줘야 한다. 그래요. 목회자는 교인들이 주는 생활비 먹고 사는 게 맞아요. 저도 한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생각하기를 왜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가니까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당시 우리 교무 처장님이었던 목사님네 교회로 가서 봉사하게 됐는데 그냥 추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지금 소알이죠. 지금 소알이 지금 거기에 아래층 극장이고 2층의 목사님이 학교에서는 교무처장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개척교회를 하나 이렇게 남이 하던 걸 인수해가지고 거기서 목회하십니다. 집은 산본이었었어요, 목사님. 사모님과 아이들은 다 산본에 살고 있고, 목사님 혼자 새벽 기도 한다고 해서 거기 가서 혼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하죠. 교회가 자립이 안 되니까 어때요? 교인들은 자립이 안 되고 참 그때 어려운 지역인데, 그 목사님이 거기다 자기가 받은 이 학교에서 받은 사례비를 가지고 다 거의 운영비를 내가면서 목회합니다. 근데도 교인들은 참 말도 많아요. 뭐 참 불만도 많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참 왜 저렇게 목회하시나? 왜 저렇게 목회하시지? 아니, 자기가 돈 다 내가면서 자기가 다 하는데 뭘 저렇게 남들한테 욕 먹으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나는 앞으로 목회하게 되면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뭐 나름대로 저도 뭐 기술이 있으니까 나가서 한 일주일에 한 3일은 세상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한 3일은 교회 와서 봉사하면서 더 월급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얼마나 멋져. 그럼 내가 남한테 신세도 안 지는 거 얼마나 멋져.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그게 아니야. 목자는 자기가 키운 양이 내는 꼴을 먹고 살아야 그 관계가 되는 거지. 이 목자가 딴 데 가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면 그 양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걸 느꼈어요. 목자는 내 양이 주는 꼴, 내 양이 주는 젖을 먹어야 돼. 내 양이 내는 털을 갖고서 살아야지. 그래야 어때요? 그래야 목자와 양이 관계가 되는 거지. 목자가 딴 데 가서 옷을 만들어 입고 딴 데 가서 꼴을 먹고 살면은 그 조진 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는 그 제자를 최소한의 생활을 책임져 줘야 되는 거죠. 오늘 세 번째, 오늘 만약에 이 목회자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는 명예를 지켜줘야 한다. 그 명예를 지키는 것이 뭐냐면 바로 혹시나 무슨 다른 일을 잘못했었거나, 혹은 오늘 드리는 것처럼 19절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앞서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렵게 하라는 것처럼 반드시 다른 사람의 소리에 따라다니지 말고 반드시 어떤 증인이나 두세 명의 증인이나 증거가 있을 때만 이야기해야지 소리를 만들어서 그 소리에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잘못된 일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삼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21절부터 25절까지는 목회자가 사역자에게 주어진 자세입니다. 어떻게 네가 목회할 것이냐 하면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편견을 갖지 말아라. 편견. 사람은 누구나 밖으로 보이는 모습에 편견을 갖잖아요. 사람 누구나 말 한 번 하면 어때요? 보면서 편견을 갖잖아요. 근데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 목회는. 두 번째, 누구나 편견 없이 공평해야 한다. 두 번째, 아무에게나 다니면서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라 하는 것처럼 아주 경솔하게 목회하지 마라. 또 다른 사람의 일에는 간섭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또 건강도 내 스스로가 지켜야 되고, 또 24절에 보면은 스스로가 선행도 해서 선행의 삶을 스스로가 본을 보여야 한다 하면서 오늘 5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는 이제 다른 또 상전과의 관계, 금전의 관계, 이런 관계를 쭉 목회자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 피차에, 오늘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하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피차의 성도와 성도 간에도 늘 서로 같은 이 교회 안에서 나이가 드신 분들 좀 실수해도 지나치게 막 야단치지 말고, 아유 왜 그러세요? 아유 늙으면 죽어야 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요러니까 좀 깨네, 이게 좀 천리를 가끔 더 질러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다, 제가 그러잖아요, 나도 안 늙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올려보니까 늙었더라고. 그처럼 여러분 다 똑같은 길을 가는 거야. 그 남에게 했던 이야기로 여러분과 제가 돌려받는 거예요. 남들을 무시했던 그 눈초리로 내가 다시 나이 들면 그 눈초리로 남에게 받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똑같은 마음으로 서로 교회 속에서 편견 갖지 않냐고 어르신들을 우리 서로 대해주고,
또 젊은 사람에게 형제처럼, 또 젊은 여자에게는 또 자매처럼 이렇게 대할 수 있는, 또 그리고 서로가 어려운 사람, 꼭 돌볼 사람이면 교회에 돌려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4장에서 개인적인 말씀을 했다면 5장에서는 교회 속에 있을 행정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그 교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어린 나이에 감독이 됐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사회 경험이 적기 때문에 오늘 그에게 예를 들어서 늙은이, 젊은이, 또 젊은 남자, 젊은 여자를 또 과부를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나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모두가 한 연결됐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 섬기는 자세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